오늘 오후에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카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예정이죠. 배를 타고 가는 예정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게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그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정중히 대우하여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더라. 그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항하니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쿠프로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지금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 킬키리아의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키아의 무라 성읍에 도착하니라 해서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우니라 했죠. 여러 날을 느리게 항해하여 가까스로 크니도 앞에 왔으나 바람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살모네 앞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지금 크레테 섬이죠. 간신히 거기를 지나 라스야 성읍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니라.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러 가지 않는 성도들에게 우리 구령했고 설교했던 성도들의 실상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관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생애를 축복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늘 그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며 의미 있는 생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은 다시 제가 강론할 때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교회 가는 일들도 잘 이루어 주십시오. 금주에는 우리 제대한 성도 청년들이 이제 강화 쉼터에 와서 저와 교제하면서 일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특별한 방법으로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난을 당한 사람들의 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복잡하고 뿐만 아니라 범죄가 넘쳐나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재앙들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어가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죠.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마귀가 만든 제도, 여러분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자기만 무사하기를 바라는 아니라면 또 다른 사이코패스들인 것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예요. 로마 3장 23절은 인간 삶의 실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각종 병원들 보십시오. 환자로 넘쳐나죠. 북새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술집들, 경찰 지구대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사람들, 형민사 재판하는 사람들, 검사, 판사, 변호사들, 고소, 고발, 집행유예, 실형, 감옥들, 음주운전, 사고, 화재, 부상, 살인, 치정살인, 복수살인, 장례식장, 화장터, 납골당, 묘지, 조의금, 임신, 출산, 육아, 파경, 이혼, 재혼, 황혼, 이혼 등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의 보좌에 왕이 한 사람 앉을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예측 불가능한 생에서 종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리와 무관한 종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종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종교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종 자승승려라는 사람이요. 1월 28일 날 공주 문화수련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정직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중정신이 실종됐다 그러죠. 지난 50년 동안 불교가 사회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다. 아멘. 정직하죠? 그럼 그 사람 중 안 해야죠. 육사 생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한다는 군인 정신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도대체 중 정신이 없도다. 요즘 중들은요, 얼마 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발 쓰고 저녁에 가서 고기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음주운전하고 있네요. 음주운전이죠. 목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앉아있다고 하죠. 장경동에 가서 사람 세상 사람들 속에 앉아가지고 목사라고 딱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지. 1912년 4월 12일 타이타닉 호가요. 1912년 4월 16일 날이죠. 대서양 항복판에서 침몰해서 1513명이 사망했는데 작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302명이 사망자를 낸 세월호도 4월 16일 날 침몰된 것이. 수많은 해상사고들, 그 누구도 예측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교통사고들, 그 누구도 예측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고 부상당하고 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마귀 공격이라는 또 다른 예측 불허의 위험을 매일같이 받고 사는 것이요.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도 하지만요, 지상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보장을 받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무런 공격도 안 받고 고난도 없게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가짜든지 아니면 마귀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주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 주님이 중심이 안 되면요, 최상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난 것이죠.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 것인가? 타이타닉호와 세월호 사고 때와 어떻게 달랐는가를 보여주는 실상이죠. 우연?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삶이 우연으로 영위되고 있다 할 것 같으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에요. 타성으로 차가 가봐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커브 돌 때. 자기 동력으로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동력으로 숨쉬고 자기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코로 호흡하고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죠. 자, 사도 바울, 그들은 폭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 것인가 했죠. 그들은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였다고 했죠. 9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시간은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시간은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의하기 위하여 이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하죠. 또한 그 항구는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페니케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다. 그것은 크레테의 한 항구로 남서와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하죠. 개혁성경은 동북과 동남으로 향하고 있더라고 거짓말로 쓴 것이죠. 번역한 것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향했는데 얼마 안 되어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것을 향해서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스려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크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밧줄로 배에 동여맸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했죠.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쌓였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버리니라 했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했죠. 하나님의 사도가 시도낭을 떠나서 사도가 탄 배가 시도낭을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향하다가 지금 사이프러스 아래로 그 다음에는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금은 터키의 연안에 있는 팜필리아를 거쳐가지고 크레테 아래쪽으로 향해서 간신히 거기를 지나 아름다운 항기라고 하는 그곳에 다다랐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보다는 백부장이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만일 그때 백부장과 선주가 또 선장이 하나님의 종의 말에 유념하고 출항을 연기했더라면 향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간의 미래는 늘 불확실하죠. 거짓 목사들과 종교적이들이 내놓은 제안은 부도수표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종의 직관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들이 살려면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종의 말에 신뢰를 했어야 했던 것이에요. 배가 크레테를 빠져나오는데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을 만났다. 폭풍을 중남미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고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 지중해에서는 그때 유로클리돈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바람이 남서와 북서쪽으로 불었다고 했죠. 사라오 태풍 때도 바람이 그렇게 분 거예요.
사방에서 불었다고 그러죠. 나도 우리 배에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 배에서 사라오 태풍을 겪었는데 사방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그러죠. 살기 위해 그들은 사투를 벌려야 했죠.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 것이에요. 뱃사람들, 겨울 뱃사람들은 특히나 어선들 탄 사람들은 극한 직업이에요. 태풍 쏘고 배, 강풍 쏘고 비행기, 그것은 멈출 공간이 없어요. 어디 가서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이 끝나는 거예요. 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조종사나 마도로스는요, 성질이 급해요. 성격이 거칠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이 생활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합니다. 15절에 배가 더 갈 수 없으니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도록 둘 수밖에 없었다 했죠.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물체는요, 그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도 조종관이 말을 안 듣고 조종이 안 되면은요, 그대로 네 발 다 뛰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것을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실속을 제일 먼저 배우고 양력과 추력이 없어지면 비행기 돌처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복이도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속감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비행훈련이라고 하죠. 배는 크라우드라는 섬 아래로 밀렸고 그 섬은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하죠. 그들은 고룻배를 끌어올려서 본선에다 통에 맸다고 하죠. 그게 16절 보십시오. 크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밧줄로 배에 통에 맸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하죠.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은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은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버린지라 하죠. 배의 장비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항해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항해를 포기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저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귀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거기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성경에 이 말씀을 이 27장을 기록해 놓으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느냐? 인생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못 배우는 사람들 보세요. 죽어가면서도 돈을 움켜쥐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6장 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했죠. 이건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야 할 사람들이요. 이것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돈과 보석과 땅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폭풍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아무 가치가 없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설교하는지 하면서 교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나는 재물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두어 모아가지고 움켜쥐는 자들이 사이비 목사들이라고 하죠. 돈을 좋아하는 목사는 그 누구라도 사이비예요. 점수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모르는 사람이 내일을 모른다. 그거 사실이라고 하죠. 설교자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게 여기면서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노아복음 12장 16절에는 농부가 나오죠. 농사가 잘 된 농부가 나온다 했죠. 그 농사가 잘 되니까 하는 일이 뭐냐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가 죽어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죠.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서는 어떤 장사꾼이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를 더 늘리겠다고 작심한다고 하죠.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더 벌리겠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한 것이죠.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죠. 농사가 잘 되면 창교를 늘려짓고 장사가 잘 되면 다른 곳에 가서 더 번창하게 하려고 그런다. 외국에 나가서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이 버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위기에 처하면 그 돈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이죠. 소용이 없다고. 사람이 내일을 모르는 건 사실이죠. 설교자는 그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게 여기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해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했죠.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소유와 혼의 구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죠. 우리나라 최고 재벌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많은 사업체, 그 많은 휴대폰, 태블릿 PC, 이런 것, 모든 것, 인터넷 시스템,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백화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는 거예요. 국제올림픽위원이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을 배워야 된다고 하죠. 좀 덜 갖고, 좀 더 갖고, 그건 아무 소용없다고 하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죠. 또 사람이 자기 혼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했죠.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했죠.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면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건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어요. 무슨 연주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무슨 소설을 쓴다든지 막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만 향유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거 못 배우면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보고
찬송가 불러 쌓고 뭐 독창에 쌓고 소용없어요. 연주에 쌓고. 그들은 폭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던가 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주었어요. 21절 보십시오. 21절에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죠.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다 하죠.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하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275명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275명 아니에요. 웃긴다 그랬죠, 그죠? 23절에서요, 참 심각한 말입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죠.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했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했죠. 2005년 1월 16일 부산에서 석회석을 싣고 강원도 동해안으로 향하던 860톤급 화물선이요. 10m 높이의 파도에서 휩쓸리면서 배가 두동강이 나버린 것이죠. 경제했겠죠. 그죠? 그때 시간은 오전 8시 반경이었는데 그 배에 탔던 선원은 7명이었어요. 7명이 반쪽, 이렇게 배가 이제 중간이 부러져가지고 반쪽 맞았으니까 반쪽에 있는 갑판 위에서 28시간이나 파도와 사투를 벌린 거예요. 7명 중에 3명은 파도에 휩쓸려 죽었고 나머지 4명은 나중에 구조됐는데 이 4명이 이제 사투를 벌린 것이죠. 이제 28시간이니까 지금 하루가 지나죠. 밤중이 됐죠,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잠을 쫓기 위해서요. 잠이란 것은 진짜로 이상해요. 전쟁 중에서도 자고요. 걸으면서 자고, 바다에 빠져서 수영하면서 자고, 나는 운전하면서 잤다. 운전하면서 잤다. 나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요, 운전하면서 잤는데요. 꿈을 다 꾸고, 비행기 차가 이렇게 가니까요, 중앙 분리대로.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피해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저기 강화도 가다가, 다른 길로 가버렸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도 거기 지나면서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죠. 반대방에서 아무 차가 안 온 거예요. 많이 왔으면 난 그거 죽은 거죠, 그죠. 대낮에, 월요일 날.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등도 두들겨보고, 뺨도 때려보고, 추위와 허기와 졸음을 이겨내야 했고, 거기다 쉴 수 없이 내려치는 파도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어요. 눈앞의 죽음과 싸워야 했던 것이. 그 순간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 가족과 이제 끝이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서원했을 거예요. 나를 이제 살려주시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했죠. 나는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했죠. 주님께서 나에게 먹여주시기만 하고 내 생활만 하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죠. 하나 주님을 믿고 영접한 적이 없었더라면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요.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그 끈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놓치지 않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요, 끈기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죠.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했죠. 많죠? 사탄이 유혹하는 일들이 많죠. 범죄하게 유혹하는 것이 많죠.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당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태평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심을 베푸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이. 악에 지지 말고, 그것이 첫째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악을 이기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미우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죠. 이 말을 반드시 입으로 놓여야 된다 했죠. 누가 복수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죠. 1912년 4월 16일 뉴욕항에서 2700km 떨어진 대서양 한가운데서 100m나 되는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4000m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영화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순간적으로 탁 죽어버린 거하고 서서히 죽은 거하고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는 가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불타오르. 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부딪히면 그냥 죽어버린다 했죠. 배는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서서히 죽어간다 했죠.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시겠어요? (2200명) 가운데 1500명은 차가운 대서양 바닷속에서 죽어간 거예요. 정치가들, 그 안에는 정치가들, 재벌들, 외교관들, 의사들,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 문인들, 연극하는 사람들, 오페라 가수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그러나 그 자리는 권력과 권세와 명예가 통하지 않은 자리였다. 사느냐 죽느냐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 있었고 아비규환이 있었다고 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아무리 갖다 많이 쌓아놔도 안 된다 했죠. 의사를 붙들고 뭐 사정을 해도 안 된다 했죠. 세브란스의 의사들이 약 한 500명 되는데 그 원장이 오늘 죽은다고 해서 살려낼 수 없다 했죠. 그 두 동강난 화물선 갑판에서 사투를 벌였던 4명의 선원들, 여기 로마로 향하는 배에 탄 276명의 죄수들과 선원들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도 태풍 속에서 눈앞에 죽음을 감지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고 했죠. 죽느냐 사느냐의 운명 앞에서 그들은 한 사람의 외침을 들은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22절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했죠.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라고 하였느니라.
이 지금 세상의 파고를 항해하는 이 성경 침략이라는 배에 탄 선원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나는 이 선원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십니까? 이 275명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똑같은 것이에요. 동해안에 석회석 싣고 갔던 그 배나, 타이탄을 거기에 탔던 그 배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이라고 하죠. 보장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275명이 말이죠. 저 사람 웃기네. 저 사람 자기는 안 죽을 줄 아나?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여침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기 사형 집행 직전에 죽이지 말라 하는 왕의 사면 메시지하고 똑같았다고. 그것은 275명에게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없어요. 자기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했죠. 그 배를 파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했죠. 인간의 계산 방법, 과학의 계산 방법으로는 되는 일 아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 것인가? 단 한 가지였던 거죠. 사도 바울을 카이사 앞에 세워야 하시기 때문에 이 배를 살려준다 이거죠.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덕분에 275명이 덤으로 살게 됐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을 죄로 물들은 인간들을 물로 멸망시킨 후에 노아와 가족 8명만을 살려주셨죠? 그래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창세기 9장 열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이 여러분 인생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십니까? 창세기 9장 8절 보시면요. 또 하나님께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너희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새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했죠.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지, 성경을 믿으려면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또 홍수로는 물로는 안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홍수 나와서 물로 죽은 사람이 많다고, 우리나라도 많다고 했죠. 지리산 피아고를 거기 골짜기에 야영 갔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 그랬죠. 물로 죽었다 그랬죠. 그런 국지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홍수가 났을 때는 완전히 지구가 덮여버린 것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그 물층이 터져가지고 태서양과 태평양과 인도양의 물보다도 몇십억 배 많은 그런 물들이 쏟아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 많이 뜨는데 많이 뜨죠. 폭포수 내려오면요. 가끔 무지개가 뜨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된다 했죠. 햇볕이 안 비치면 무지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세요. 햇볕이 없으면 무지개 없어요. 성경에 어디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불변이에요. 테스타멘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불변. 변하는 것이 없어요. 안 지키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못 지키실 것을 약속한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요. 셋째 하늘의 모든 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 선언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멸망한 것이에요. 지옥에 간 것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이게 뭐라 하신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러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친구라는 호칭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쓰신 것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에게도 쓰신 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 했죠. 마귀는 가짜 약속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은 안 하신다고 했죠. 그 약속을 받아서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인간 종류가 두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 종류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으시라는 것이에요. 네. 잘 하시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요, 나의 친구라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향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달라요. 맨날 돈이나 더 달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친구가 계속 와서 돈이나 달라고 그래요. 아셔야 안 돼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그런 약속을 해 놓으셨는데 그 노아의 후대들이 그 약속을 믿었느냐고 했죠. 안 믿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로 산다, 막 쌓아놓고 죽어가면서도 돈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평화롭고 점잖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사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경배드리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마음속에 우러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래 하는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지역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배울 데가 없어요. 노아 후예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손바닥에 손금처럼 새겨놓으신 그 성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왜 잊어버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잊어버린 거예요? 무지개로 약속했다 했죠. 무지개는 햇볕이 없으면 무지개가 되지 않아요. 모든 폭포도 봐야죠. 나이아가라 폭포, 이구아나 폭포, 빅토리아 폭포 전부 봐라 했죠. 태양이 없으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곧 파선할 것 같은 배후에서 그들을 자기 추종대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들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수작을 부렸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성령님께서 성경에 집어넣어서 기록하셨을까요? 그런 성경을 설교한다고 했을까요? 그날 그때 사도 바울의 짧은 설교는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속수무책인 275명에게 복음을 선물로 제시한 것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그렇죠? 그들은 폭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던가.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확신을 전했다고 했죠. 거기 33절에서 보면요. 날이 새일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온 지가 오늘로써 14일째라 했죠.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했죠.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니라 했죠. 이 말을 맞춘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니라 했죠.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했죠. 배에 있는 우리 모두는 276명이더라 했죠. 그들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던지니라 했죠. 날이 새어보니 어느 땅인지 몰랐지만 해안가에 언제나 인접한 작은 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다면 그곳으로 배를 데리고 작정하여 그들이 닻을 올려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줄을 늦추어 앞돋을 바람을 향해 달고 해안으로 향하였으나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닿자 좌초되니 이물은 부딪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파도에 부서졌더라. 자, 276명 그 중에서 태풍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했죠. 공동 운명체에 있다 했죠. 다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이었고 또 그들을 감시하며 인솔하는 군인들이었다 했죠. 그들이 태풍과 싸운 지 14일째가 되었는데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못해요. 말이 지금 14일이죠. 그 태풍에 시달리면서요. 밥을 안 먹고 나는 살아온 태풍 때요. 내가 그 막 밀려오는 그 통나무들 또 작은 배들이 우리 배에 부딪히고 우리 배는 세 배인데 그래서 나는 그 배를 이렇게 세 명이서요. 부딪히지 못하게 하다가 나 내려가서 밥을 지었다니까요. 대학교 2학년이요. 밥을 같이 한 거예요. 된장국을 끓이고 멸치에다가 거기 밑반찬 있으니까 해가지고 교대로 먹으라 그런 것이. 전투 못 먹으면 죽는 거 있죠. 배멀미는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죄수들은요. 제1 염원이 탈출입니다. 내가 미국의 치노 그 형무소에서요.
복음 전할 때도 나한테 그 행무소장이 전하는 것은 죄수들은 24시간 탈출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알라고. 누가 뭐 전화를 해달라든지 쪽지를 전해달라든지 그런 거 실제로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고. 음식을 드리려고 권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했죠.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했죠. 확신의 선언이죠. 그 중에서 누가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입었다 할 것 같으면 거짓말한 것이죠. 35절에 빵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었다 했죠. 바울을 건면은 그들 모두에게 힘이 되었다 했죠. 그들은 바울이 권하는 대로 육신의 생명을 위해 빵을 먹었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버렸다 했죠.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였다 했죠. 세 가지죠. 풍파에서 구출되어 육지에 닿는 것이고 곡식이 없는 상태에서 먹는 것을 얻는 길이고 자기들 죽음에서 구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고 했죠. 아직 날은 새지 않았어요. 그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했죠. 그들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일들이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죄가 다 없어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기 연사님 누구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를 신뢰하면 살 것 같은 확신이 들었을 것이에요. 빈말을 한마디도 안 할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한 것도 없었다 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 중 단 한 명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이 있었을 것이죠.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고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다다 그랬죠. 그들을 위해서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르죠? 타이탄에서 죽은 사람들, 세월에서 죽은 사람들, 동양에 석회석 실도 가다가 죽은 사람들 다르죠? 풍파를 당했던 그 사람들과 다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가셨는데 의사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도 같이 간 것이. 누가복음 썼죠? 사도행전 썼다고. 말하자면 순교한 바울, 그 바울의 증인이 있어요. 누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했죠.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인생은 바다 여행과 같다 했죠. 폭풍은 한 개만 있으라는 법이 없다고 했죠. 언제 또 두 번째 것이 언제 온다 그런 것도 없다고 했죠. 바다의 파도를 보라고 했죠. 해수욕장에서 한 개의 파도를 이겨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그 다음 거지 와서 쳐버린다 했죠. 그럼 짠물 먹어야 된다 했죠.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요, 선장이나 선주보다도 하나님께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여러분이 병이 나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위기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아가 닥쳐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한 사람은 신실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나라의 정치가 학자, 군인, 경제인보다도 그나라를 더 잘 구해낼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북한에 미친 전쟁광이 있죠. 그자가 존재하는 한은 우리나라는 늘 위험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그 나라를 지켜내는데 더 큰 효력이 있을 수 없다 했죠. 그런 믿음을 지닌 성도들은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 말씀은 더 공부하고 신실해야 된다 했죠.
그들이 육지에 도달했다 해도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서 완결되는 거 아니에요. 삶은 문제가 있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필요함을 알기 위해서 교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고 일주일에 3번 설교를 드려야 한다 했죠. 태풍 이전부터 또 그 태풍이 겪는 그 과정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움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일수록 주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한다 했죠.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제가 전했더니 오후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 미처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 오늘 모든 것 다 거두어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불쌍히 해 주시고 그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